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준비하라고 마게도니아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의심하고 또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저 사람이 진짜 사도가 아닌 것 같다 하는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바울 사도는 자기가 부탁했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뢰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 그 사이에 쓴 아주 심하게 쓴 편지가 있는데 그 중간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참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이제 드디어 다시 그들에게 1년 전에 내가 너희에게 부탁했던 일을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8장 1절부터 5절에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떻게 그 2절 말씀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게 했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또 하나의 사례를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사례를 소개했던 바울이 또 하나의 사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례입니다. 9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울 사도는 단순히 예수님을 봐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그랬죠.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여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얘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는 돈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고 있어요. 은혜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단순한 완곡어법이 아니에요. 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거시기하니까 그냥 좀 은혜라고 둘러서 표현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로 바울은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은혜라는 단어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도는 예수님의 모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 단순히 부자가 가난해졌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표현이죠. 단순히 부자가, 예를 들어서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상인의 아들이었고 부유했어요. 근데 그 재산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고
부자 청년 관원에게 주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와라,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아시시의 프란시스는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영원하신 거룩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없는 의로움을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없는 선함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당신의 영광을 다 버리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기에, 실제로 버림을 받으셨고 저주를 받으셨기에 우리의 저주받을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저주도, 미움도, 증오도, 벌도 아니고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부유하게,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사건을 왜 부유함과 가난함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적 개념으로 설명할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알아듣기 쉬우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은행 잔고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민감하게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들은 모호하지 않죠. 정확하죠. 단순히 바울사도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영적인 것들을, 예를 들면 우리는 돈 얘기를 하면 그냥 이게 돈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개념이에요. 개념이 아니죠. 영적인 실체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죠. 주님이 왜 부자 청년에게 너 다 팔아서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와라 그러셨겠어요? 돈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 사람, 그 부자 청년 관원, 어찌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같고 정말 종교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돈으로도 성공을 한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정말 흠잡을 게 없는, 영적으로 교회에서 보나 바깥에서 보나 어디서 보나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이 얼마나 돈에 묶여있는, 말하자면 돈이 가지고 있는 정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돈과 이 사람이 이 깊이 밀착되어 있는 이 관계가 깨지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주님을 잘 믿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영적인 것 같은 관심을 표명한다 할지라도 돈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 사람의 이 결속을 끊어내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물질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얼마 좀 내서 예루살렘을 돕지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물질, 그들이 드려야 하는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격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신앙과 관련된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영적인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그러는 것은 물질적인 일이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왜? 우리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예수님이 가난해지셨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부요함이라고 바울사도가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사도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런 거죠.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맞나? 너희가 정말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인가?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하여,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친히 가난해지신, 이 부와 가난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인 줄 알면서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셔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신 이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받은 사람 맞는가?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헛되게 받은 게 아니라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내놓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고. 아니, 마땅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특이한 것은 쭉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근데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거 모금하는 일을 마치게 하라, 그 얘기예요.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이거는 단순한 완곡 어법이라고만 읽지 마세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시각으로 돈을 바라보는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 다 우리는 돈이 있어요.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돈이 다 있어요. 그렇죠? 돈이 있어요. 지갑 꺼내보시라고는 안 하겠지만 돈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여러분은 아니 돈이 돈이지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은 돈을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모금이라는 말 쓸 수 있고요, 헌금이라는 말 써도 되고요, 연보라는 말 물론 써요. 근데 연보라는 말도 우리가 사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아니고 다음 주에. 근데 이게 다 돈하고 관련된 언어들이에요, 단어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거를 다 은혜라는 관점에서 봐요. 은혜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있으세요? 지갑에 은혜가 얼마나 있으세요? 은혜라는 관점에서 봐요. 그러니까 돈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돈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야, 그래야 너희들에게도 유익하고 그들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만 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돈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특히 헌금 문제, 억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헌금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헌금은 아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이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목표액이 있겠죠. 예루살렘 교회를 좀 이 정도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겠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얘기하는 느낌을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충분하게 헌금을 했는가, 이만큼을 채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것이죠. 유익해야 돼요.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 유익해야 돼요.
그러니까 7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좀 유난했던 교회 같아요. 여기 믿음과 말과 지식과 이것들은 고린도 사람들이 가진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은사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유난히 은사가 많았고 은사 중에서도 이렇게 두드러지는 은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또 분쟁도 많았고 하여간 뭐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사가 많은 교회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다 압니다. 근데 은사에서 풍성한 것처럼 은혜도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잖아요. 막 방언도 하고요, 병도 고치고요, 막 은사가 막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돈이 많아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풍성한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성공했어요. 굉장히 성공했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걸 성취했어요. 근데 은혜가 없어요. 그럼 그 성취는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없이 주어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은 우리를 나쁘게 만들어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바울은 또 여기 7절에 보면 믿음, 말,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회개한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그리고 막 바울 사도를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이렇게 막 가짜라고 막 하다가 또 회개하고 막 껴안고 막 그냥 이러는 거죠. 좀 유난한 것 같아요. 근데 풍성하다고 이 사람들의 표현이. 근데 은혜에서 그랬으면 좋겠다고. 아니 은혜에서가 아니고 은혜에서도 여러분들이 풍성하다는 거는요 탁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난 거죠. 보통 이상인 것이죠. 은혜에서 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정말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은혜가 풍성한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돼야죠.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돼야죠. 아주 까칠하기가 짝이 없던, 누구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그런 사람이 또 은혜를 받으면 또 은혜로워지는 겁니다. 많이 좋아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더 나빠지고, 왜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별 수 없어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가진 은사 좋아요. 여러분이 나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에서도 좀 탁월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강요될 수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죠. 주님, 오늘 우리 베샬롬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 부탁할 수 있고 주님께 구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꼭 받아요? 안 받으면 못 가?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받으신 분 식사하시고, 못 받으신 분 2부 예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안 돼요.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강요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교회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반대의 그 부작용, 반작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어요. 헌금 얘기를 하지를 못해요, 목사님들이. 헌금 얘기하면 헌금 내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 고린도 후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진짜 은혜를 받으면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했으면은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아니, 헛되이 받은 거예요. 변해요. 돈에 대한 관점이 변해요. 그래서 그 웨슬리가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눈물만 흘리면 되는 게 아니고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맞아요.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죠.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다루지 않게 되면, 강단에서 돈에 대한 문제, 헌금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성경적 관점을 배울 길이 없어요. 전부 경험적으로 배운 것밖에 없어요. 나쁜 게 많거든요. 그거는 경험적으로 배운 건 나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리즈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8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바울 사도는 왜 이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명령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요. 명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령을 하게 되면 물론 고린도 사람들이 마음이 바울을 향해서 이제는 열렸고 간절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할 거예요. 근데 바울이 명령을 하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하는 헌금이 꼭 명령 때문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고린도 사람들의 그 사랑의 마음의 진실함이 감소될 수 있죠. 명령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명령으로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표액이 이만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채우세요. 이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다른 데도 제가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고린도 교회 자 시작!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흔들거나 조작하지를 않아요. 바울 사도는 이것이 그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말하자면 내가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증거를 여러분의 돈으로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헌금이 헌금나와지고 은혜로운 것이 되기 때문이죠. 9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하면서 예수님의 사례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는 11절로 가면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좀 웃긴 거는요, 8절에서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11절에서는 명령이에요. 사실은 하라 그랬잖아요. 명령으로 안 한다 그랬는데 여기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걸 지금 설명을 한 뒤에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완성해라, 해라, 그 얘기를 하는데 형식은 명령인데 내용은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에 맡기는 거예요. 보세요. 11절에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자원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만약에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교회를 봐, 그들은 빚내 가지고 했어,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있는 대로 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은혜로운 모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든 거는 여러분들도 마게도냐 교회처럼 힘에 진하게 자기들의 능력이 요만큼인데 요거보다 더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11조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이해해야 돼요. 11조는 분명히 율법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드러내는 건 맞아요. 사람들이 질문하죠. 신약시대에도 11조 율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질문하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11조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를 했지만은 그런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율법적으로 해야만 되니까 하시겠습니까? 명령이니까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주님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분깃을 주시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풀타임을, 그들의 전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와 성전의 일을 돕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형제의 나눔의 차원에서, 똑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하고 맥락이, 그런 차원에서 준 비율적 문제였습니다. 비율적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지금 하는 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 11조 다 마찬가지죠.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되면 이거 명령이니까 라고만 하게 되면 거기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8절에서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라는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은혜를 넉넉히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살피셔야 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헌금하기도 참 쉬워요. 근데 언제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은혜가 풍성하게 들어있는가, 나의 헌금 봉투 안에는 은혜가 풍성하게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살피셔야 해요. 그래야 유익해요. 사도는 이런 방식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고린도 교회가 완수해 주기를 바라는데, 잘 보면 사도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그거는 돈보다 마음이에요. 양보다 질이에요. 자, 10절부터 12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절을 먼저 보죠.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뜻은 분명히 모금이죠. 그런데 이 모금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단순히 내가 너희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좀 꺼내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은혜를 드러내고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그들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놓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이 과정에서 모금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너희에게 유익할 조건이 있죠. 그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 원한다는 거,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억지로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거액의 헌금을 한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했어요. 그럼 집에 가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안 해보셨어요? 억지로? 안 해보셨어요? 억지로 정말 눈 딱 감고 미친 척하고, 헌금은 눈 뜨고 하세요. 그리고 미친 척하지 말고 제정신으로 헌금을 하셔야 돼요. 그 진짜 에라 모르겠다 했어요. 집에 가서 무슨 생각나? 아니 집에 가서가 아니고 설교 전에 헌금을 하면 설교 시간 내내 주여 리펀드가 안 되나요? 이럴 수 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억지로 하게 되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이걸 갚아주실래나, 다른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박이 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는 유익하지를 않아요. 유익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의 경우를 봤지만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그걸 특권이라고 여기고 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여기서 또 얘기하죠.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또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 없는 것은 맞지 않아. 마음이 중요하다. 많이 하라는 게 아니다. 목표액을 채우라는 게 아니다. 마음이 있냐 없냐, 이걸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변화된 마음의 질입니다. 은혜가 양을 지배해야 옳습니다.
이 12절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12절을 아주 실감나게 번역을 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기쁘게 바치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주 내가 이 인간한테는 참 주고 싶지 않지만 안 줄 수 없어서 선물을 준다. 근데 마음이 읽혀요. 그래가지고 안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쁘게 주면 그것이 작든 크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지금 바울 사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일을 적용적으로 권면을 하는데, 그게 13절과 14절입니다. 보십시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온 교회, 보편 교회를 향한 넓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 안에 아무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입에 풀칠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고 예루살렘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어요. 인종적으로 다르고 이질감이 많아요. 그런데 단지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건 뭔가 하면 그들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주 안에 형제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거 말고는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만날 가능성도 한 번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지금 도와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 안에 형제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단순히 한 지역 교회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모든 교회를 놓고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 여름하고 금년에 여름에 단기 선교 다녀왔어요. 우리 교회 대표들이 다녀왔어요. 눈에 선하죠, 봤던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본 사람들이잖아요. 비록 우리하고 같은 거 없어요. 인종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더 마음이 끌리죠. 그 사람들 사정이 남 얘기 같이 들리지는 않겠죠. 형제라고 느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건 이상이에요. 지금 보지도 못했고 가본 적도 없어요. 갈 기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그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고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단순한 느낌 이상이죠. 은혜 받았다, 눈물이 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나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모금의 의도가 고린도 사람들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사람들을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들 돈 걷어다가 저기다 갖다 주려고 하는, 저 사람들 잘 되게 하고 너희들은 못 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이 13절과 14절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둘이에요. 근데 한 아이는 아주 부자가 됐어요. 한 아이는 입에 풀칠도 못해요. 그러면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예루살렘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도와라, 사랑해라, 너희 형제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것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중요한 것 하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일방통행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4절을 보면 13절에서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야, 좀 네가 형인데 쟤 좀 동생 좀 도와줘서 서로 좀 먹고 살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하는 것이죠. 근데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뒤에, 나중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너희들이 죽는 날까지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 돕는 거 아니다. 나중에 사정이 바뀔 수 있다. 근데 사실 나중에 사정이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여러분 돈만 생각하면 일방통행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돈은 있는 데서 없는 데로 가야 되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에게 복음을 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다 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그런데 돈 받고 준 거 아니에요. 복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의 돈으로 예루살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또 바뀌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도울지 몰라요. 이게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옛날에 그 방지일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 시절에 그 모택동이 공산화 시키고 이제 다 중국을 다 평정하고 선교사들 다 쫓아냈어요. 근데 방지일 목사님은 한 10년을 그 공산 치하에서 숨어서 버티셨어요. 교인들을 돌보시면서. 하여간 정말 대단한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때 박 목사, 그러니까 후원이 있어요? 없죠. 못 들어가죠. 공산 중국에 무슨 후원이 들어가요, 한국에서? 그때 박 목사님이 경험한 게 뭔가 하면 중국 교인들이 끔찍하게 목사님을 살리고 섬기고 도운 거예요. 그전에는 목사님이 그들을 베풀고 돕고 했는데, 이 때가 되니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이 때가 되니까 그들이 선교사님을 완전히 책임을 지는데, 그러니까 그 선교사 방지일 목사님 말씀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선교사들이 가서 재정적으로나 복음을 주나 모든 면에서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건강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항상 주는 자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돈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주고받는 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돈만이 아니에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시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예요? 지금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한 얘기를 로마 교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걸 거저받았고 육적인 걸로 그들을 섬길 수 있다. 주고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바울 사도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반드시 여러분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에 국한해서 적용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목사와 교인의 관계에서,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에서, 선교사와 선교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거는, 야, 정말 여기는 내가 주기만 하지 받을 게 없을 것 같다, 죽는 날까지. 이건 일방통행인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실 때가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야, 너 동생 그렇게 도와줬구나. 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은 없어요.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사도가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인용한 것인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을 때에 그들이 경험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6장 16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각 사람 수요대로, 가족 식구대로 하라는 거예요.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먹을 만큼만 거두래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의 원리가 은혜라는 것을 굉장히 놀랍게 드러내는데 모든 물질과 관계에서 우리는 욕심이라는 게 발동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욕심이라는 게 발동해요. 다다익선, 견물생심, 많죠. 근데 지천에 깔려있는 만나를 봤을 때 욕심이 발동할 수 있어요. 야, 좀 더 먹어야 되겠다. 나는 위장이 크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근데 주님께서는 먹을 만큼 거두고 라고 얘기하시는데, 놀라운 거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신비한 면이 여기에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평균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거두고 덩치 큰 사람은 더 많이 거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똑같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야, 오늘 이틀치 거두고 이틀에 한 번씩만 나와서 땀을 흘리자.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날 먹으려고 모아놓은 게 있는데 벌레가 나거나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 욕심으로 인한 축적이 불가능한 음식인 거예요. 보세요. 역사적으로 땅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고 싸워요. 땅은 많은데 살 곳이 없어요. 집은 많은데 살 곳이 없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현상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고 선언하시는 것처럼 만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더 많이 모아서 부자가 돼가지고 값을 올려가지고 이걸 되팔아가지고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축적을 할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균등하고 충분하고 모자람이 없었다. 이건 분명히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모두에게 균등하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너희의 부요함을 가지고 예루살렘 형제들의 가난함을 도와서 균등함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요구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적게 얻어서 어떡하지? 이걸 먹으면 배가 하나도 안 부를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오늘 많이 얻었으니까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말하자면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남은 인생 나는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죠. 야, 내가 모아놓은 거 보니까 더 이상 돈 안 벌어도 되겠다. 죽을 때까지 나 먹고 살고 그냥 즐겁게 놀자.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잠언 한번 보십시오. 잠언 11장. 잠언 11장 24절.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흩어서 구제하는데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이 얘기는 흩어서 내 걸 막 구제하면은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이거 굉장한 방법인데 이런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 경험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준비하신다, 그런 얘기죠. 우리 편에 이게 하나님의 성호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근데 우리 편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뭘까요? 약속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는 여호와 이레다. 나는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 채워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내일도 나는 은혜가 필요하고요, 모레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게 기독교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사는 거는 어저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축적되지 않아요. 내일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모레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있는 돈 가지고 내일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왜? 돈을 은혜로 봐야 되기 때문에. 돈을 은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내게 내일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있는 은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일도 평생의 모든 나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과분해요. 우리에게 과분해요. 이런 믿음이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물질을 사랑하는 데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두 가지로 적용을 할 텐데요. 첫째는 믿음과 탐욕 사이에 어디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믿음과 탐욕이 어디에 설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십계명 1계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밖에 나의 신은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제 2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너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우상 숭배예요. 근데 제가 믿음과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과 탐욕 사이에 어디에 설 것인지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탐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탐하는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지나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니라. 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탐심의 문제를 우상 숭배라고 다루는 것일까요? 믿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기독교 신앙이에요.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마라. 1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상을 섬길 수는 없죠. 근데 지금 2계명에 대한 문제는 뭐예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뭐죠? 탐하지 말라. 근데 탐심과 우상 숭배를 연결시키고 있죠. 왜 그래요? 탐심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나를 먹여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성공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을 가져다 놓게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탐욕이에요. 추구하는 게 탐욕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탐심, 믿음과 물질 사랑 같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탐욕이 있으면, 제가 탐욕이라고 좀 강하게 표현했는데 이거 욕심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욕심이 많으면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할 때에는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은가를 살피셔야 돼요. 욕심을, 말하자면 우상 숭배를 가지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변하지 않아요. 헛되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 심각한 이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이 뭐 추상적으로 한국교회, 멀리 있는 어떤 한국교회가 아니고 바로 저의 문제이고 여러분들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에요.
우린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 많은 세상을 살아가요. 가지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가지고 싶은 건 너무나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을지라도 부족해요. 언제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써도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사랑해요? 이 물질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이에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은혜를 받고 살으려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결정이 아니에요. 막 이거를 어떻게 내가 버리나 이렇게 해야 하는 결정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탐욕을 가지고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답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기뻐하고 행복해지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행복해요. 불행한 게 아니고. 이게 행복한 결정 아니겠어요? 믿음과 탐욕 사이에서 즐겁고 행복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편에 서서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 같이 살아가요.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적용적인 교훈은 돈을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돌보기를 금같이 하라. 어느 집의 가훈입니까? 좋은 가훈이에요. 좋은 가훈인데, 돌보기를 왜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그랬을까요? 믿음을 차치하더라도, 신앙을 차치하더라도 금을 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걸 추구하기 시작하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망한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망한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다 가진 것 같은데 망해요. 성경이 말합니다.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금보기를 은혜같이 여겨라, 금을 은혜로 여겨라, 돈을 은혜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관점이 믿음이 형성하는 관점입니다. 주머니가 회개한 증거죠. 돈을 은혜로 여기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은 여러분을 넘어지게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은혜의 수단이 되어서 그것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돈을 금같이 여기면 반대로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요, 영혼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성령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가진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라는 사실을 아느냐? 그것이 왜 물질만이겠어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진 장점, 남들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어떤 것,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은혜라고요. 내 강점으로만 보지 말고 그게 은혜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시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만이 아니라, 가진 게 없고 가진 것 빚밖에 없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이것도 은혜구나, 거꾸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족함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있든지 없든지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축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소유의 또 물질의 형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세요. 있든지 없든지 그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에서 풍성하고 탁월한 교회가 되라. 이게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보다 은혜 많은 사람이 되십시오.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가진 그것으로 여러분이 설명되기보다
이 사람은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구나, 은혜에 탁월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샬롬 교회를 은혜의 풍성한 교회로 빚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실로 은혜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님의 은혜는 저희 한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평생을 행복하게 즐겁게 주를 섬기며 살아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